우리 옛날 고사성어에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 일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거 참 안 좋은 것이었다. 또 안 좋은 일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참 좋은 일이 되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기준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것일 수 있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좋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판단은 그렇게 불완전한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저와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아주 싫어하는 그런 분이고 또 한편에서는 나는 아주 싫어하는데 그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성향이 비슷한데 왜 이렇게 다를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제3자에 대해서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본 것이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싫은 점을 본 것이구나.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면 내가 좋아하게 되고 근데 그 사람의 싫은 점을 보면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둘 다를 보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의 나쁜 점까지도 다 좋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자체가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만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극진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돔성을 멸하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19장 보면 정말 아브라함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20장에 가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기 혼자 살자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이런 모습만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일까 실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하고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선악과 먹은 태도는 좀 취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람은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우리가 사람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장에 볼 수도 있고 상대방 입장에 볼 수도 있고 어떤 입장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도 있지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훈도 많았습니다. 호세아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지만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청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다 천생배필이겠습니까? 찢고 뽑고 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만났으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적어도 금식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는데 어떻게 성격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지 그러면 그게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그날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자들 중에 좀 제대로 된 똘똘한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고만고만하고 그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그런 걸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나? 아니 기도했는데 뭘 했는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에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은 나하고 꼭 들어맞는 사람 내가 말하면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선택한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바람기가 많은지, 결혼하고도 늘 웬날 애인 만나라고 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만약에 호세아라고 하면 우리의 결혼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까?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오늘날로 호세아를 비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창녀와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목사가 만약에 술집 여자 창녀와 결혼한다고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이 당시 아주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맞나, 목사가 맞나, 온갖 조롱과 멸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호세아는 완전히 실패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호세아의 결혼은 성공한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따라서 그만큼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기준은 내 기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볼 때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호세아는 완전히 실패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저는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확실한 삶은 뭘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룬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고 성공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마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불의 종, 능력의 종, 집회를 많이 다니고 가서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성공한 그런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니까 내 곁에서 떠나가라.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것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고 부러움을 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대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완전 실패자구나. 정말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설교했을 때 예수님은 설교만 했겠습니까? 능력도 행했겠습니까? 설교도 하고 능력도 행했겠죠. 그런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교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 사람의 설교가 납니다.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설교했더니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했는데 한 명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스데반은 실패한 집사님이 되는 거죠. 설교 내용은 훨씬 더 스데반이 탄탄하고 내용이 알찹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는 성공한 사람이고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엔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스데반입니다. 설교 한 번에서 3,000명 회개하는 그런 역할은 아무나 맡겨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 한 편 하고 돌에 맞아 죽을래 가면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그 일에 누가 자원한 거죠? 스데반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평가, 어떤 사건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호세아가 부인도 창녀 출신인데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흩어버리겠다. 이 민족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르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름 속에 그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그 이름을 부르기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은 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름에도 듣기 좋은 이름이 있고 들어서 부담스러운 이름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아들의 이름을 김정은이라 지으면, 김씨 가진 사람이 정은이라고 지으면 부를 때마다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감을 당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아무런 그것과 상관이 없지만 그 이름과 그 이름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학교 가면 참 놀림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담임 선생님이 그 이름 부르면서도 썩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호세아는 하나님 좀 더 좋은 이름 없습니까? 좋은 이름. 부르기만 해도 좀 좋은 이름. 다은이, 고은이, 하은이, 여은이 이런 이름 부르면 얼마나 듣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하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들 이름 짓는데도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니까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도 실패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을 때 설교에도 안 들으니까 호세아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르는 그 속에 너희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아주 부정적인 것이지만 듣기 싫은 것이지만 그 이름을 듣고 돌이키면 그 이름은 우리에게 복된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짓고 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무투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이 난다. 세상의 멸망에 대한 경고가 아들의 이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자식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자식이 죽으면 세상의 마지막 날 오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경고를 받고 나서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돌이키는 거죠.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돌이키면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주 부자이고 인색한데 그가 밤에 꿈을 꾸고 귀신을 만나고 나서 지옥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부터 그 다음부터 그가 완전히 착한 일을 하고 사선을 베풀고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스크루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에 엄청난 죄벌이 되었습니다. 기름 장사해가지고. 근데 엄청 인색하게 살았죠. 근데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가니까 1년 안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재산 정리나 잘하시오. 이런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많이 번 돈
어떻게 내가 다 쓰겠나. 그때부터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짓고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1년은 그냥 10년,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스크루지에도 그렇고 록펠러에게도 그렇고 어떤 죽음에 대한 경고, 그 경고를 받고 나서 그 삶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아주 전화유혹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불행한 일, 그런 일을 닥쳤을 때, 야,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 이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경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듣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혹시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지금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반성하고 돌이키면 그 심판의 경고가 우리에게 복된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로라는 것은 not, 아니다는 말입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다 하는 말입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아가면서도 긍휼히 여김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만하지, 긍휼히 여김이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듭니다. 법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사는 것이 상반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결혼해가지고 법을 정해놓고 아침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주고 점심은 몇 시까지 몇 시까지 이런 거 다 정해놓고 아침이 만약 1분이나 늦었으면 아내에게 벌을 가하고 남편에게도 그런 법을 정해놓고 법을 가한다면 얼마나 사는 것이 힘이 들겠습니까? 법은 필요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긍휼입니다. 긍휼. 밥을 태웠더라도 아이고 오늘 뭐 당신이 피곤해서 그런갑소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밥을 몇 번 했는데 밥을 태우냐고 벌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부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긍휼이 없으면 사실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법대로 따지면 이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루하마입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자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 그럴 수도 있겠거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 그 안희숙 사람의 마지막 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남이 뭘 잘못했으면 아이고 저 사람이 평소 때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실수를 했을까?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니 저 사람이 또 저렇게 하는가? 그거를 들춰내고 따지고 사람들 앞에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하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하잖아요.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만 하는 실수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냥 대충 봐주시고 기회를 주시니까 그런 것이지, 인간 세상에서 루하마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살기 힘든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루하마로 자식들을 대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을 제대로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가서 중고등부 다닐 때 아마 조금 떠들었다든지 교사 선생님이 야단 맞았으면 집에 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빠따도 치고, 아침에 만약 7시에 일어나는데 조금 늦으면 바가지로 물을 퍼붓기도 하고 정말 루하마로 아들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군대 귀신이 아직도 내게 남아가지고 군대처럼 자식을 대하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많이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불만을 가집니다. 막내는 루하마로 대하거든요. 그들은 루하마로 대해 있고 첫째 둘째는, 막내는 루하마로 긍휼을 가지고 대하니까 아버지 왜 우리 때는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야단치더만 얘는 왜 이렇게 봐줍니까? 아버지가 너희 때는 내가 철이 없었다. 하나님의 루하마가 없었다. 죄송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루하마가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내가 가정에서 가장이고 또 남편이고 직장에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항상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루하마를 베풀어야 됩니다. 루하마를 베풀지 않으면 루하마가 되면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 못 삽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것도 결국
루하마가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늘에 있는 위에 상사하고는 마음이 참 잘 맞았었는데 뭐 조금 잘못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이 바뀌고 나서는 이 루하마가 없는 것입니다. 루하마. 딱 그 회사에 정해진 룰을 따라 조금만 잘못하면 시비 걸고 자꾸 해서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지는 못하겠구나. 하나님 이곳을 떠나라는구나. 그런 사인으로 알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 내가 계속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안 맺을 것인가 그 기준이 바로 루하마냐 루하마냐. 사람이 사는 데는 조금 잘못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루하마가 있어야 되는데 루하마가 없이 루함으로 대하면 이제 너와 나는 끝이다. 더 이상 보지 말자는 거거든요. 서로 같이 있는 것도 싫으니까 떠나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루하마가 있으면 돌이켜야 되겠다.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하나님이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이 자리에 머물면 이제 너와 나는 끝이다. 여기서 돌이키라. 돌이키면 루하마가 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루하마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라는 것은 앞의 내용하고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법대로 대한다. 법대로. 인정사정 없다 너희들은. 그러나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루하마로 대하겠다. 루하마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좀 성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위에 있는 형에게는 사사건건 시비 걸고 조금만 잘하면 패초리 들고 벌을 주면서 아래에 있는 동생에게는 잘못해도 계속 루하마 봐주고 그래 실수했느냐?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좀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시기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교만해졌어. 하나님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루하마 나 너희들 봐주지 않는다. 그 대신 이방인들에게 루하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와가지고 신앙생활 은혜 받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막 시기 나는 것입니다. 시기 나는 것은 시기 나는 것으로 끝내라는 게 아니고 나도 다시금 옛날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싶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도 보면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왔는데 전도해온 사람은 새벽기도를 나오는데 전도 받아온 사람은 새벽기도를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해온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새벽기도 나가는 힘든데 그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해도 가서 재미가 있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재미를 붙이는 거죠. 그럼 시기 나겠죠. 그럴 때 먼저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만 하고 그대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10년, 20년 됐는데 그런 은혜를 안 주시고 어떻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은혜를 주십니까? 나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금 돌이키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너희들은 루하마로 대하지만 유다에게는 루하마로 대하겠다 하는 것은 너희들 좀 시기 나지. 시기 나면 잘해라. 돌이키라. 그럼 내가 다시금 루하마로 대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로암미라는 것은 로는 역시 아니다는 것이죠.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남남이다. 하나님이 오죽 화가 났으면 이렇게 말하게 했겠습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성도의 견인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구원파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돌이켜서도 끝까지 데려가겠다는 것이, 잘못했는데 때려도 회개하지 않는데 데려간다는 말 아닙니다. 성도의 견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려가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때려서 징계서라도 그의 영혼은 데려가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전달되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구원파가 되어버린 것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이제는 천국은 따놓은 티켓이라 생각하고 회개할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헌금할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지금 잘못된 거로 빠지는 거죠. 그런 생각을 구원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 될 것이지,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 같으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버려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 하지 않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관계 끝. 너가 계속 그 길을 가면 더 이상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도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절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전처럼 다시 백성을 삼아주겠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럼에도 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졌지만, 그렇지만 회개하면, 너희들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내 백성을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은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경고의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그걸 듣고 돌이키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그 몸을 죄를 짓는 데 쓰는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암입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경고가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 아닙니까? 그때 돌이키면 하나님이 의사의 선고가 한 달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1년을 더 살게 할지 10년을 더 살게 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안 돌이키면 그대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 마지막 심판의 경고니까 돌이키면 너희들이 다시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루하마라 로로마, 나는 너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법대로 심판하겠다. 법대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루하마가 되면 안 됩니다. 루하마가 되야 되죠. 성도들끼리도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일일이 법을 따라서 따지고 심판하고 이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세상 법적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사람을 볼 때에도 루하마의 마음을 가지고 돼야 됩니다. 그리고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농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 받아들이면 다시금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고,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자기 일을 가면 하나님과는 끝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호세아의 결혼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아들의 이름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호세아는 결코 실패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지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하여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